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보아가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사야 11장에서는 임마누엘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나라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늑대와 양과 염소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사야서 12장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이사야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12장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나라를 담아낸 이사야서 11장 뒤에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13장에서는 뭔가 또 내용이 반전되고 바뀌어집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러면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 곧 사자가 소와 함께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런 나라가 제시된 다음에 어째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예요. 심지어 이 바벨론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리 남유다의 위협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부터 주전 680년 정도까지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때 유다의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어디였느냐? 아수르였단 말이에요. 아직 바벨론은 그 세력을 형성하지 않았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했기에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과 아수르에 대한 위협은 이 남유다에 가득했지만 아직 바벨론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 기이하게도 지금 이사야는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손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그 고대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형성해 갑니다. 따라서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이 이사야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한 이 경고와 심판과 저주는 단순히 바벨론을 향했다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최고의 힘과 최고의 권력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이자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저지른 폭력과 악행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될 거고요. 바벨론이 유다를 삼킨 것, 바벨론이 폭력을 행사한 것, 바벨론의 의와 평화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은 하박국서에 잘 나와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마음, 이 그가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쯤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와는 달리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남유다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1차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 하박국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그때쯤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 예언인데, 하박국 2장 5절로 8절을 이어서 계속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그들이 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뺏었는데 힘으로 뺏은 것은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강한 나라들이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망했는지를 봅니다. 여러 나라들이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강한 나라일 것처럼 세상의 패권을 주름 잡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망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죠. 힘으로 빼앗은 것은 결국 힘으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만들거나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나라죠. 바벨론은 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힘으로 침략하고 힘으로 빼앗고 힘으로 억지로 만든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승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의 것을 가졌으니, 내가 세상의 힘을 가졌으니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강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 가지 않아 무너뜨리고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의 뜻으로 세워지고 그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간에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그 아는 것, 이에 대한 어떤 그 깨우침들은 단순히 내가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은 결코 같은 게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 믿지만 아는 것보다 믿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단순히 믿는 것보다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삶으로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존재가 되지 않고 다른 존재가 되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킵니다. 이스라엘이 곤욕을 당하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바벨론처럼 세상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바벨론에 대항해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막으시는 거죠. 그렇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김으로 인해서 세상의 힘과 능력이 더 큰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으로 대변되는 이 바벨론마저도 무너뜨리심으로 이 세상이 승리한다, 세상이 이긴다, 세상이 강하다는 그 논리마저도 꺾어버리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무너짐, 바벨론의 무너짐, 이 둘은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무너졌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바벨론은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무너져요. 둘이 서로 다른 조건으로 서로 하나 되는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가시는 것. 시편 14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시편 14편은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승리할 수 있으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낸 승리가 전부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가리켜, 그러한 생각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표현인 것이고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이 무지하냐 이것을 말하는데 자기들이 승자라고 믿고 자기들이 가졌다고 믿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다고 믿는 그것이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에서 갑자기 반전되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세상의 승자, 세상의 이긴 자, 세상의 것을 가진 자, 세상의 권력을 누리는 자, 이들은 도대체 뭘 두려워할까요? 그들이 뭘 두려워하길래 그들의 승리가 헛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해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리면, 자, 물론 지금 여러분들 아직 제가 한창이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여러분들이 아직 힘도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뭔가를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나이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거울 앞에 서면 이제 가끔 내가 이만큼 나이를 먹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죠. 세월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예로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늘 뭘 꿈꿨습니까? 영원한 삶을 꿈꿨어요. 불로불사. 이것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가 세월을 어떻게든 거슬러 보고 이겨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젊음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젊음을 어떻게 추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돌리고 싶고 아무리 그때로 가고 싶어도 결코 갈 수 없는 것, 결코 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인 거예요. 바벨론이 세상의 패권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의 다리오 왕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된 거예요. 그 주어진 시간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많은 것은 이제 나에게서 흘러갈 거예요. 그것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빈손으로 온 것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으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영원한 나라를 살아간다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은 어떻게 느껴지시고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 교회마다 요람 만드는 게 유행처럼 퍼졌던 적이 있어요. 저도 전도사 시절 때 여러 교회에서 요람들을 만들어 봤는데, 요람을 만들면 그 요람 안에 꼭 들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 성도님들 사진이 필요해서 언제까지 사진 좀 내주세요 라고 하면요, 참 희한하게요, 지금 찍은 사진 내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자기 좀 괜찮았을 때, 자기 좀 이렇게 지금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와서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이 사진으로 실어주시면 안 될까요? 실어달라니까 실어드리죠. 이뿐만이 아니죠. 가끔 목사님들 이렇게 부흥회 한다라는 그 전단 보면요, 그 전단에 나온 목사님 사진하고 지금 모습이 똑같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흥 전단에 있는 목사님 사진은 젊고 이런데 실제는 조금 더 나이가 든 그런 모습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는 돌리고 싶어 하지만 결코 돌릴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 승리자의 자리는 후회할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왔겠죠. 열심히 살아왔겠죠. 악착같이 살아왔겠죠. 이기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열심 끝에 남는 것이 뭐냐는 거죠. 세상 가운데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어도요, 세상 가운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요,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후회만 남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감사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갖지 못했어도, 다 누리지 못했어도, 다 얻지 못했어도, 때로는 실패로 점철진 우리의 삶이고, 때로는 넘어짐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고, 때로는 아픔과 눈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영광으로, 다 감사로, 다 은혜로 연결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승리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의 지금 그 현실의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자랑이나 후회에서 끝이 날 뿐인 것이고요, 그것은 그냥 지나간 자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이분법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핍박하는 자와 핍박을 받는 자, 해를 당하는 자와 해를 입히는 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등의 자꾸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이 세상의 모습들이 그런 것들로 가득한 세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조차도 그런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고요, 이 세상의 갈등도 분쟁도 대결도 결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서로 받으라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받으라는 말이 그냥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그런 취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뭔가를 조직하거나 뭔가를 장악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렇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가운데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어떤 사회를 뒤집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신 것.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정권도 그냥 받으셨고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나 어떤 정치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위선,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도 그냥 받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신 것.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이요, 힘을 안 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 능력을 참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안 이긴다? 내가 안 참아도 되는데 참는다? 이거 생각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얼마든지 이 시대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어요. 로마의 정권을 그냥 손바닥 뒤엎듯이 뒤집을 수도 있었어요. 위선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의 악행을 낱낱이 꼬집어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뿐인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뭔가 세상 가운데 힘을 얻어야만 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뭔가 주류가 되어야만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것으로 장악하고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건만으로도 충분한 것.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신 것 같이,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신 것 같이 우리도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것을 더 완벽하게 해야지, 우리의 것을 더 완전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더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너희들의 삶 가운데 겸손히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언제 더해 주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언제 존귀하게 해 주실까? 잠시 잠깐 겸손한 건 쉽습니다. 잠시 잠깐 이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한 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으니 하나님도 한 번 좀 나에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한 번 참았으니까 하나님도 좀 한 번 높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하고 계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자꾸 우리의 연약한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내 삶의 자리 힘들죠. 내 삶의 자리 피곤하고 무겁고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누릴 만한, 기쁨을 누릴 만한, 감사를 누릴 만한 그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가 놓으신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내할 것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것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맡아야 할 것 맡아가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인 것.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아, 나는 내 영광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 이사야야, 이스라엘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지금 조건과 위기와 도전과 시험과 모든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내 뜻이고 내 목적이고, 그런 내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 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가정에 맡겨진,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현수막을 새롭게 걸었죠. 그래 우리 함께라는 문구로, 사실 이 문구는 이제 저희가 부활절에 작정한 것이 있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은, 그래 우리 함께 예배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현수막을 걸어 놓았는데, 이제 이 우리 함께에 하나님도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도 함께, 우리 가정도 함께, 우리 교회도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수고하지 않아도, 물론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야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너무 억지로 살지 않아도, 너무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며 그 마음 깨달으며 그 마음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